호세아서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슬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호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면은 모든 책임과 고통은 국민 전체가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임 전체가 국민이 지지만은 사실 책임의 몫을 따지면은 지도자들의 책임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 일반 백성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은 어쩌면 고통을 잘도 피해나가고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외적의 침입을 받고 국민들 전체가 피폐해질 때도 왕이나 귀족들은 그냥 피난 가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사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안에 그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호사를 극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어디 없이 그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타락은 일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지도자들의 타락이 먼저 앞섰다는 것이죠.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우상 숭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만연되어 왔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보면 왕족들, 특별히 그 귀족들이나 위에 지도자들의 부패나 타락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심각하고 우상 숭배는 더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은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그럴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왕과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기 때문입니까? 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왕정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죠. 신정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theocracy.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직접 친히 이끄셨고 그들을 직접 광야에서 정말 동행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결국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만들어서 보냈지만은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 이 타령부터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왕이 없어서 자꾸 침략당하게 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못 이기게 하느냐.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으면 이길 것 아니냐.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왕정 자체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누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 은으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도 다 지도자들의 행위에 비롯된 것이죠. 그때 은장색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주문에 따라서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큰 무슨 이런 상들은 보면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희사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그런 것들을 만들지만은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걸 주도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도 없어요. 우상 만드는 거 다 윗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왜요? 우상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조종하고 누구를 장악하고 누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상을 빌미로 삼아서 우상으로 일반 백성들을 거머쥐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상 뒤에 어떻게 보면 왕과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왕과 지도자들 뒤에 악한 영적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원흉을 모르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그 폐해가 흘러오는지 우리가 추적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왜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때를 쓸 때 왕을 또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왕을 주고 그렇게 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준 게 그렇게 기뻐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얘기를 다 알려주셨어요. 왕을 주면은 어떻게 될 건지. 왕을 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걸 단단히 약속을 하셨고 정말 그 백성들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고 위에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도 그들이 정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 입을 맞추라. 은으로 된 주상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라. 이게 다 바알 신상을 숭배하던 그 땅의 종교제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흉내내고 본받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내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네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다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금방 그 모양과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구름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치 안개처럼 해가 뜨면 쓰러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도 마찬가지죠. 나뭇잎이나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도 해가 뜨면은 흔적을 찾을 수 없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고 또한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알곡과 이걸 갈라낼 때
키지를 하면은 그냥 쭉정이는 바람결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고, 또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도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우상과 함께 좀 더 오래 번영을 누리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여 달렸지만은 결국 그 우상과 함께 이런 결과, 이런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사라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까닭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우상과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과 함께 망하고자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보니까 요새 하도 시끄러운데 무슨 최 목사가, 최뭐라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 이름에다가 목사라는 이름 붙이지 말아라. 그게 또 뭐 이 또 뭡니까 그 무당들 연합회에서는 그 사람은 무당도 아니니까 무당이라고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참, 하여튼 뭐 그래 어쨌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붙든 우상은 그들에게 능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형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든 것에 묶이기 때문이죠. 그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눈은 이렇게 그릴까 저렇게 그릴까, 손은 이렇게 깎을까 저렇게 다듬을까, 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다듬어 놓은 것들인데 거기에 그냥 입술을 맞추고 절을 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그런 헛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찾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도 애가 타는데 헛된 것들 쫓아가면서 헛된 것들에 묶일 때 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4절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우상으로 달려간 것이죠. 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이 가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이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왕과 지도자들에게도 기대었지만은 그 왕과 지도자들이 내미는 우상도 그렇게 구해 줄 것이라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 그런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는 얘기를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8장 한번 넘어가시죠. 8장 2절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내게 광야 거리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때로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일깨우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 뒤에 12절부터 또 읽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의 목전의 이해관계를 따라가다가 그냥 잘못 길을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토록 왕을 달라고 목을 맨 것이고 정말 왕 달라 왕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사무엘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한번 쭉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문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왕이 오면 다 모든 게 잘 될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왕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지도자들 때문에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겪는 고통은. 그리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이 왕들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었지만 그러나 유사민주주의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인민민주주의는 도대체 뭐며 사회민주주의는 다 뭐며 여러분 그런 정치 이념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히 왕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정치 질서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늘 왕을 갈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에 인물 없음을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인물 되기를 힘쓰라고 말했듯이 정말 우리가 사심 없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다스림의 은사가 있다면 정말 정직한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지켜보고 관찰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국회의원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 되기로 했어요. 존 뉴턴 목사를 찾아가서 나도 목사하겠다고 했을 때 존 뉴턴 목사는 이미 당신은 국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목회지가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50년 가까이 50년 이상인가요? 노예제도 폐지, 노예무역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 헌신하고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지만은 총리를 윌리엄 피트에게 양보하고 그는 그냥 평의원으로서 그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정말 죽기 사흘 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국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그 거대한 노예무역 시스템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니었으면 그 땅에 노예제도가 어떻게 폐지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그 사람은 남북 전쟁을 겪었어도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정치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왕이나 마찬가지로 살 수 있었지만 나의 왕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통된 점은 여러분 지도자가 본인이 누구의 지도를 따라야 할 것인지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이상한 사람들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쏟아지는 정언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온 국민 전체가 공분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분에 동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긍휼한 안타까움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뭘 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답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스림의 은사가 있으면 구청장도 하시고 동장도 하시고 하다못해 아파트 반장도 하시고 그 무슨 뭐 아파트 반상에 반장도 맡겨놓으니까 그것도 돈을 가지고 또 몇만 원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지도력의 빈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권력 욕이 아니라 내 탐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인 것 같고 무슨 뭐 대통령이 되면 큰 자리 같지만 지도자의 속성은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한 지도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느새 이렇게 변질되고 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구성원 전체의 책임과 고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도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터뜨려서 골마 터뜨려서 다 드러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일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 내가 머리됨을 기꺼이 포기하고 아니 내가 머리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머리되심, 주님의 머리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왕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교체하고 대체한들 무슨 답이 있으며 무슨 궁극적인 해결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자를 밖에서 찾다가 정작 내 안에 오신 구원자를 놓쳐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렸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뭐 맹수처럼 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분노하셨으면 이런 표현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들 왕을 주었지만 그 왕을 패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소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수처럼 돌변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여 천부여 의지할 바 없으니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돌이킨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대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느라고 정신없이 사람들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무슨 위원회니 뭐니 만들고 다니느라고 하나님께 묻는 걸 잊었어요. 옛날에 제가 전직 대통령 얘기지만 큰 위기 때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한테 물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무슨 지혜, 인간의 지혜를 찾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15절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불이 어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형언하기 쉽지 않은 읽고 싶지 않은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내후 외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외환은 내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밖에 전쟁은 안에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로 단합해 있고 연합해 있으면 누가 넘봅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면 여러분 밖에서 그냥 승냥이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노려보다가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먹고 살게 되었다. 배부르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임신한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근절해 나가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이 없는 공의는 두려운 공의가 될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하지만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자칫 무자비해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지 않으면 두 바퀴로 함께 가지 않으면 한 바퀴로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두 날개로 함께 날아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비상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그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랑 없는 공의, 공의 없는 사랑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칠 새 없는 고통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께로 돌이키도록 기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한 까닭, 내 이웃이 누군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갈 것이며 누구를 주께로 돌이킬 것인가.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그들에게 베푸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책임은 끝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기도로, 헌신으로, 찾아감으로, 섬김으로. 저는 올해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자고 결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었다면 그 이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웃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꼭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주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되도록 마지막 끝까지 기도하시고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참 답답한 심정으로 내 탓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저들 탓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 생각도 못한 일들이고 이 나라가 정말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곧 OECD의 10위권뿐만 아니라 5위권, 4위권 올라간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정결하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이 백성들이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온 국민들이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비굴하게 사람들 눈치, 백성들 눈치,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나라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괜찮은 나라라고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괜찮은 줄로만 알았는데 주님, 이렇게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 마음 가운데는 강팍함이 이를 데 없고 주님,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데 한 번도 남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말았사오니 주님, 저들을 다시 한번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손을 들게 하시고 주 앞에 진실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교회가 깨어있다면 주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부끄럽게 한량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도전되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을 근심케 하는 교회가 되었사오니 주여, 이 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정말 다시 한번 서원하옵기는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들을 구하느라고 정신없는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건물을 구하고 하나님 수적인 부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로 빚어지게 하시고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교회됨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두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교회됨이 세상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또 공동체별로 수련회를 떠나는, 아침에 일찍 수련회를 떠나는 공동체도 있고 내일 또 이렇게 8개 공동체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뭇별로 흩어지는 예배, 저희들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흠양하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직 주님 한 분의 영광만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우리가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지라도 주님 흩어져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 예배를 받으시는 것으로 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정금같이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악한 사기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곳곳에서 주님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베이직교회 성도들 어디 가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오직 주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이유가 되시오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담대히 선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아니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어둠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 썩지 않는 소금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녹아지는 곳마다 우리가 사라지는 곳마다 우리의 생명이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내일 흩어집니다. 흩어져 예배드리는 곳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매 주님 그 땅에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우상 숭배의 길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경배의 길에만 있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떨어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형언하기 쉽지 않은, 읽고 싶지 않은 이런 결과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 내후 외환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외환은 내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밖에 전쟁은 안에 갈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로 단합해 있고 연합해 있으면 누가 넘봅니까? 그러나 늘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면 여러분 밖에서 그냥 승냥이가 먹잇감을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노려보다가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먹고 살게 되었다, 배부르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말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임신한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근절해 나가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랑이 없는 공의는 두려운 공의가 될 것입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무질서하지만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자칫 무자비해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땅에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가지 않으면, 두 바퀴로 함께 가지 않으면 한 바퀴로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두 날개로 함께 날아오르지 않으면 절대로 비상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공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 안에서 그건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랑 없는 공의, 공의 없는 사랑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칠 새 없는 고통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는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주께로 돌이키도록 기도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기로 결정한 까닭, 내 이웃이 누군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아갈 것이며 누구를 주께로 돌이킬 것인가.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아낌없이 그들에게 베푸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책임은 끝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것이죠. 기도로, 헌신으로, 찾아감으로, 섬김으로. 저는 올해 우리가 2016년도에 우리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자고 결심했던 한 해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웃이 되었다면 그 이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웃이 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우리가 성탄절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꼭 와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주님 앞에 손을 드는 사람,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되도록 마지막 끝까지 기도하시고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참 답답한 심정으로 내 탓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고 저들 탓이라고만 말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하나님, 생각도 못한 일들이고 이 나라가 정말 이 지경에 이르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나라가 발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이 곧 OECD의 10위권뿐만 아니라 5위권, 4위권 올라간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정결하지 않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깨끗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이 백성들이 더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온 국민들이 다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비굴하게 사람들 눈치, 백성들 눈치,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나라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괜찮은 나라라고 착각하지 않고 우리가 괜찮은 줄로만 알았는데 주님, 이렇게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려 통곡하며 주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고 그 마음 가운데는 강팍함이 이를 데 없고 주님,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데 한 번도 남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고 말았사오니 주님, 저들을 다시 한번 주께서 붙드시고 주께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손을 들게 하시고 주 앞에 진실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교회가 깨어있다면 주님,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 땅에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셔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부끄럽게 한량없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호세아서 1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슬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경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나라가 어려워지고 나라가 힘들면은 모든 책임과 고통은 국민 전체가 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 책임 전체가 국민이 지지만은 사실 책임의 몫을 따지면은 지도자들의 책임은 일반 국민에 비해서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떨까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 일반 백성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은 어쩌면 고통을 잘도 피해나가고 헤쳐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외적의 침입을 받고 국민들 전체가 피폐해질 때도 왕이나 귀족들은 그냥 피난 가고 말았어요. 오늘날도 사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나라들을 들여다보면 안에 그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호사를 극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어디 없이 그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실 타락은 일반 백성들이 타락하기 전에 지도자들의 타락이 먼저 앞섰다는 것이죠.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국민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기 위해서 시작한 우상 숭배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만연되어 왔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보면 왕족들, 특별히 그 귀족들이나 위에 지도자들의 부패나 타락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심각하고 우상 숭배는 더 극에 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결국은 국민 전체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그럴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왕과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랐기 때문입니까? 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신정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왕정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죠. 신정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theocracy.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을 직접 친히 이끄셨고 그들을 직접 광야에서 정말 동행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결국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만들어서 보냈지만은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냐 이 타령부터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왕이 없어서 자꾸 침략당하게 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못 이기게 하느냐. 우리도 저들처럼 왕이 있으면 이길 것 아니냐.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왕정 자체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누가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무슨 돈이 있어 언어로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 자체도 다 지도자들의 행위에 비롯된 것이죠. 그때 은장색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들의 주문에 따라서 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큰 무슨 이런 그렇게 자라난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국회의원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서 목사 되기로 했어요. 존 뉴턴 목사를 찾아가서 나도 목사하겠다고 했을 때 존 뉴턴 목사는 이미 당신은 국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목회지가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은 거의 50년 가까이 50년 이상인가요? 노예제도 폐지, 노예무역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 헌신하고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었지만은 총리를 윌리엄 피트에게 양보하고 그는 그냥 평의원으로서 그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정말 죽기 사흘 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영국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그 거대한 노예무역 시스템이 그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아니었으면 그 땅에 노예제도가 어떻게 폐지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땅에 그 사람은 남북 전쟁을 겪었어도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본인이 정치 지도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왕이나 마찬가지로 살 수 있었지만 나의 왕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통된 점은 여러분 지도자가 본인이 누구의 지도를 따라야 할 것인지를 놓쳐버리면 결국은 이상한 사람들 지도를 받지 않습니까? 정말 쏟아지는 정언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온 국민 전체가 공분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공분에 동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긍휼한 안타까움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뭘 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 답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스림의 은사가 있으면 구청장도 하시고 동장도 하시고 하다못해 아파트 반장도 하시고 그 무슨 뭐 아파트 반상에 반장도 맡겨놓으니까 그것도 돈을 가지고 또 몇만 원 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지도력의 빈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개인적인 권력욕이 아니라 내 탐욕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책임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인 것 같고 무슨 뭐 대통령이 되면 큰 자리 같지만 지도자의 속성은 동일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한 지도자,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느새 이렇게 변질되고 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고 걷잡을 수 없이 부패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구성원 전체의 책임과 고통으로 돌아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도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터뜨려서 골마 터뜨려서 다 드러나게 하셨으니 이제는 새로 시작하는 일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 시작하는 자리는 어디여야 합니까? 우리가 무릎 꿇는 자리,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 내가 머리됨을 기꺼이 포기하고 아니 내가 머리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머리되심, 주님의 머리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왕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교체하고 대체한들 무슨 답이 있으며 무슨 궁극적인 해결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자를 밖에서 찾다가 정작 내 안에 오신 구원자를 놓쳐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렸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냥 뭐 맹수처럼 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분노하셨으면 이런 표현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들 왕을 주었지만 그 왕을 패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맹수처럼 돌변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여 천부여 의지할 바 없으니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돌이킨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게도 이 시대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잊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느라고 정신없이 사람들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무슨 위원회니 뭐니 만들고 다니느라고 하나님께 묻는 걸 잊었어요. 옛날에 제가 전직 대통령 얘기지만 큰 위기 때마다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그런 지도자들이 나와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사람한테 물어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무슨 지혜, 인간의 지혜를 찾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으면 15절 16절 결론입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불이 어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난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그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정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신명기 말씀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래, 그런 우상을 섬겨서 안 된다는 얘기를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8장 한번 넘어가시죠. 8장 2절 3절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이 내게 광야 거리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때로는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일깨우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 뒤에 12절부터 또 읽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의 목전의 이해관계를 따라가다가 그냥 잘못 길을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토록 왕을 달라고 목을 맨 것이고 정말 왕 달라 왕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사무엘의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왕 제도가 가져올 폐해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한번 또 찾아보십시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한번 쭉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왕이 오면 다 모든 게 잘 될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하지만 여러분, 왕이 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지도자들 때문에 겪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겪는 고통은. 그리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겨주는 이 왕들이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바뀌었지만 그러나 유사민주주의 때문에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인민민주주의는 도대체 뭐며 사회민주주의는 다 뭐며 여러분, 그런 정치 이념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게 단순히 왕이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정치 질서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가 늘 왕을 갈기 위해서 혁명을 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정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해야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에 인물 없음을 슬퍼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인물 되기를 힘쓰라고 말했듯이 정말 우리가 사심 없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다스림의 은사가 있다면 정말 정직한 믿음의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지켜보고 관찰하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들은 보면은 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희사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그런 것들을 만들지만은 사실은 일반 백성들이나 일반 성도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걸 주도할 만한 입장에 있지도 않았지만은 그런 아이디어를 낸 적도 없어요. 우상 만드는 거 다 윗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왜요? 우상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조종하고 누구를 장악하고 누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까? 사실 우상을 빌미로 삼아서 우상으로 일반 백성들을 거머쥐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상 뒤에 어떻게 보면 왕과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 왕과 지도자들 뒤에 악한 영적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원흉을 모르면은 결국은 어디까지 그 폐해가 흘러오는지 우리가 추적하기가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 왜 왕을 달라고 그럴 때 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끝내 때를 쓸 때 왕을 또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왕을 주고 그렇게 한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을까요? 시작.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왕을 준 게 뭐 그렇게 기뻐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왕에 대한 얘기를 다 알려주셨어요. 왕을 주면은 어떻게 될 건지. 왕을 주면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이걸 단단히 약속을 하셨고 정말 그 백성들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그들은 송아지와 입을 맞추라고 위에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방식도 그들이 정한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 입을 맞추라. 은으로 된 주상을 만들고 거기에 맞추라. 이게 다 바알 신상을 숭배하던 그 땅의 종교제의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걸 고스란히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흉내내고 본받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내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네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게 다 동일한 얘기 아닙니까?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금방 그 모양과 형태를 찾아볼 수 없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구름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마치 안개처럼 해가 뜨면 쓰러지듯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슬도 마찬가지죠. 나뭇잎이나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도 해가 뜨면은 흔적을 찾을 수 없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고, 또한 타작마당에서 우리가 알곡과 이걸 갈라낼 때 키질을 하면은 그냥 쭉정이는 바람결에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는 것들이고, 또한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도 나중에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우상과 함께 좀 더 오래 번영을 누리자고 생각하고 그렇게 매여 달렸지만은 결국 그 우상과 함께 이런 결과, 이런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을 붙들고 사라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까닭은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지만은 우상과 시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과 함께 망하고자 결정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뭐 보니까 요새 하도 시끄러운데 무슨 최 목사가 최뭐라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 사람 이름에다가 목사라는 이름 붙이지 말아라. 그게 또 뭡니까 그 무당들 연합회에서는 그 사람은 무당도 아니니까 무당이라고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참, 하여튼 뭐 그리고 어쨌거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붙든 우상은 그들에게 능력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상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까? 왜 형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만든 것에 묶이기 때문이죠. 그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눈은 이렇게 그릴까 저렇게 그릴까, 손은 이렇게 깎을까 저렇게 다듬을까, 다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다듬어 놓은 것들인데 거기에 그냥 입술을 맞추고 절을 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거는 그런 헛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을 가지 않고 찾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도 애가 타는데 헛된 것들 쫓아가면서 헛된 것들에 묶일 때 오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4절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예,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우상으로 달려간 것이죠. 다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이 가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이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왕과 지도자들에게도 기대었지만은 그 왕과 지도자들이 내미는 우상도 그렇게 구해 줄 것이라고